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1장을 볼 건데요. 서론 부분만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 1번을 보세요.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말이죠. 1번, 예레미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던지시다. 예레미야 했잖아요. 예레미라는 말과 야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야는 야훼,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레미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던졌다. 뭘 던져요? 하나님이 던지면, 사람을 하나님이 집어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물건을 던지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팽개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 집어 던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던지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다.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고 그 아버지 이름이 힐기야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아나돗이라는 동네가 이제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때 당시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동네 이름이 그 아스돗이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몇 킬로, 한 4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BC 586년 유다의 멸망을 경험한 유일한 문서 예언자다. 우리 예언자가 대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 소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자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이 예언자들 중에 문서 예언자가 있고 문서 예언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근데 문서 예언자라는 거는 뭘까요? 문서를 남긴 예언자예요. 자기가 메시지를 전한 거를 문서로 남겼어요. 그러면 문서 예언자예요. 성경에 무슨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 선지자의 이름을 써서 문서를 남겼죠. 그럼 이게 문서 예언자예요. 그럼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문서가 없던 유명한 예언자는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엘리야, 그쵸? 엘리야서 있어요? 없죠? 엘리사, 아주 유명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책이 없어요. 안 썼어요. 메시지를 글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문서 선지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문서를 남겨서 성경에 기록된 있는 이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 심정은 어떻겠어요?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다 포로가 돼가고 계약이 파기돼서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유일한, 그걸 경험한 유일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4번, 활동 시기가 언제냐?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유다 멸망까지 약 40년간 활동했다. 그래서 이 5왕이 있는데요. 5왕 그 끝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면 맨 마지막에
그 망할 때 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그 끝에 다섯 왕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섯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했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누구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시드기야 왕, 요시야 왕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후손들이죠. 후손들인데 친아들이 3명이고요. 친아들이 아닌 사람이, 손자인 사람이 1명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줄줄이 왕을 해먹었다. 근데, 하여튼 그 5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 13년부터 같이 이제 13년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돼갖고, 왕이 이제 13년 차 되던 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메시지를 불려가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같이 동참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긴 요시야에 많은 도움이 됐죠. 근데 나중에 가서는 나머지 왕들은 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가 쓴 그 문서들을 다 칼로 찍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권력자로부터,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처절하게 왕따를 당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끝까지 눈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면, 가로 5번, 금지된 것. 하나님이 이제 금지시킨 게 있어요. 이 선지자한테 뭘 금지시켰느냐?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넘겨보세요. 16장 1절 2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다 같이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게 뭐 선지자가 됐다고 중도 아니고 무슨 장가도 가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을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는 없었어요. 뭐 사역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에서 할 수 있는데 뭐 사역을 한다고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유일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때 부름을 받았을 때가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이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 되는데 성인이 됐는데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나 결혼식 할 테니까 축하해 주러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 자체가 멸망을 선포하는, 이제 너희들 망한다. 나라 망한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데 언제 와이프를 챙기고 애들을 낳아서 챙기냐? 못하니까 너가 아예 몸으로 보여줘라. 너는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도 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몸으로 그것도 삶에서 결혼 생활로 또 보여줘라. 지금 이런 상황에, 전쟁 상황에 무슨 결혼을 하고 징계받아서 멸망하는 입장에 무슨 애를 낳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몸소 그 상황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순환은 어떤 거였느냐? 유다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설교를 한 것 때문에 반역자로 지명 수배자가 됐고, 또 나중에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주 고난 중에 불행을 당하는 그런 불행하게 살았죠. 그 다음에 눈물의 예언자. 나라와 백성이 처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회개하라고 눈물로 설교한 예언자다.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근데 망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너희들 죽이고 나면 끝이잖아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구원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받기 전에. 죽으면 더 이상 자기가 구원받을 그 여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들이 전쟁이 나든 뭐 하든 그건 둘째고 자기들의 쾌락, 자기들이 즐기는 것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눈물로 설교를 한 설교자였다. 근데 이때 이제 다들 이제 그래서 지금 나라는 멀쩡히 잘 서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 또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항복해라. 왜 항복하라 그랬을까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 계속 설교를 해요. 지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복하면 너희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면 너희가 회개하고 남은 자로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죽으면 너희들 지금도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남은 자로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해서 죽는 사람을 줄이고 남는 자를 그들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항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매국노라고 이 나라를 팔아먹으라 하는 나쁜 놈이라고 지금 그렇게 감옥에 가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사람이었다. 지금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그러면 활동하던 당시에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그 주변국들의 그 관계죠. 항상 가나안 땅 자체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땅이었죠. 왜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 문화가 하나 있고 이 남쪽에 이집트 문화, 이 문명국이 양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큰 강들을 끼고 있어서 거기는 먹고 살만한 비옥한 데예요. 그쵸? 문명은 항상 큰 강을 낀 곳에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유프라테와 티그리스라는 그 양 두 개 큰 강이 흘러가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라는 건 중간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과 강 중간에 있다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가운데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가 어디예요?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현재는. 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아수르,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죠. 거기 이 지역 문화가 거기서 강대해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와요? 이집트를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이집트 문명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키우려면 더 왕성 제국으로 되려면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통로를 거쳐오게 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집트가 강해지면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를 먹어야 자기들이 넓힐 수가 있으니까 또 일로 밀고 올라가면 여기 중간은 항상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거기다 갖다가 이스라엘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모델을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지나다니는 데다 놔야 하나님 모형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울 거 아니에요. 전파를 하려고 그러면 강제로 어디 저 구석에 있는데 오라고 불러 드리려면 힘들잖아요. 스스로 찾아오는 데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이 예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항상 고난이 예비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항상 고난이라는 매질이 가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국제 정세는 위 아래가 그럼 어떤 나라들이 지금 살고 강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항상 변하겠죠. 1번 보겠습니다. 메모 1. 대제국인 아수르가 약화되자,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이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왜 아수르가 이집트까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던 시대예요. 이집트를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집트 애굽에서 조공을 여기 아수르에다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대제국이 약화되자, 이제 약화되고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수르 땅을 차지하려고 북쪽에는 바벨론이 일어나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일어났는데, 이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이 다들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야, 그거를 우리가 대신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들이 지금 아수르를 서로 역할을 하려고 아수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땅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둘이 서로 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싸우지 않고 팔레스틴에 와서 싸우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 갈그미스에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609년인데 이집트가 이제 쳐들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609년에 이집트가 쳐들어 올라왔는데, 그때 이집트가 승리했고 몇 년 있다가 4년 후에 605년에 다시 거기서 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2차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벨론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에 강자가 됐어요. 이집트도 져버리고 이제 아수르도 이제 무너졌고 강자가 바벨론이 됐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누가 활동했다고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가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메모 2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패잔병의 지원 요청을 받고 돕고자 하여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예요. 무깃도, 이스라엘의 땅 무깃도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인데 선한 왕이죠. 대단히 선한 왕이죠. 착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이제 존중을 받는 첫 번째 왕 요시야, 두 번째 히스기야, 이렇죠. 근데 그 요시야, 훌륭한 요시야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누구 편이었을까요? 강대국 중에 누구의 편에 서 있었을까요? 요시야가 처음에는 아무 편에도 안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다가 양쪽 어디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바벨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선택했는데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면 자기네 땅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유다 땅이잖아요. 유다 땅인데 자기가 막아줘야 되겠다고 거기서 가서 딱 버티고 이집트랑 대치를 하다 애굽한테 그냥 죽었어요.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이제 609년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거기서 전쟁으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패잔병의 지원 요청을 받고, 아수르가 지금 무너져 가는데 우리 도와달라. 니네가 우리 속국이었잖냐.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니까 이집트는 올라가서 걔네들을 믿고 걔네들랑 합세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이러고 이제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유다 요시야 왕이 그걸 떡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로 뭐 유다가 뭐 얼마 돼요? 군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이 당시 유다에서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로 나뉘어서 쟁론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그냥 전쟁하지 말고 그냥 누구 편에 서지 말고 아예 그냥 항복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투항하라고. 그 이유는 유다가 자기 죄로 인해 매를 맞고 있기에 지금은 항복하는 것이 매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살려야 돼요.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서 남은 자로 살려내야 되는데 가만히 지금 전쟁 나서 바벨론한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남은 자가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3번. 그래서 이 국제 정세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고 국내 정세는 어땠느냐? 국내 정세는 이게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5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 5왕과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면 국내 정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이사야서는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썼어요. 쓸 때. 그런데 예레미야는 시대적으로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제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주제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거, 미래에 발생할 건데 미래에 언제 있을 거, 더 미래에 있을 거, 뭐 이 시간 시차를 두지 않고 주제를 가지고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느 나라 이야기, 이 나라 이야기도 같은 설교에 들어가고 이 나라 이야기도 이렇게 짬뽕이 돼서 그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시대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 그러면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 보면 3번 한번 보세요. 그 메모 1번은 요시야 13년부터 요시야 왕 때고 그다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을 언제부터 했느냐? 요시야 왕 13년부터 해서 18년간 같이 요시야 왕 있던 재임 기간 요시야는 31년간 재임을 했는데 13년부터 31년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요시야 기간 동안 18년 동안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여호와 하스가 있죠. 여호와 하스. 그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보세요. 3번 여호와 김씨예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 그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어요.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또 내려가 볼까요? 여호와 김. 성이 바뀌었네요. 근데 여호와 김의 아들인데 성씨를 아주 바꿔버렸네요. 근데 여호와 김의 아들이 여호와 긴이에요. 5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 이거는 요시야 왕 막내 아들이에요. 그 넷째가 처음에 여호와 하스라 그랬죠. 그런데 막내면 뭐 다섯째 이후겠죠. 어쨌건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다섯째, 여섯째든가 뭐 다섯째라고 일단 보면 막내가 마지막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쭉 요시야 왕 이후에 했는데 근데 여호와 킴 아들이 긴이었다. 여호와 긴이었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3명은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들 정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시야는 아까 정책이 어디라 그랬어요? 바벨론이에요? 애굽이에요? 네,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애굽이 올라오니까 거기를 막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이집트를 좋아할까요? 애굽을? 그러면 여기는 정책이 어디로 갈까요? 그 나와 있죠. 2번 여호와 하스는 바벨론, 아버지랑 똑같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여호야킴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왜 애굽이 됐을까요? 예, 여호와 하스 두 번째 여호와 하스가 보세요. 바벨론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 느거에 의해서 폐위됐다. 3개월 만에. 근무 기간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어요?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쟁에 승리한 609년에 승리한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요? 애굽이 승리했잖아요. 그 애굽이 승리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꽉 장악했겠죠. 바벨론하고 이겼는데 애굽이 승리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애굽이 유다 왕을 바꿔치운 거예요. 유다 왕 아버지가 죽으니까 유다가 왕을 세웠죠.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와 하스를 세웠는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안 되겠어. 우리가 지금 우리 속국이 됐으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얘는 바벨론 있잖아요. 안 돼. 너 갈아치워. 그리고 몇째 아들을 세웠어요? 예, 둘째 아들. 처음에 넷째 아들이 원래 아버지를 승계해서 왕이 됐는데 그래서 바벨론 편에 들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지금 강자잖아요. 안 돼. 너 바벨론 편, 너 왕 내려와. 그리고 다시 둘째 아들을 세웠어요. 그 형을 갖다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지금 3개월 만에 잘렸어요. 바벨론 편들다가 애굽 왕한테 잘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호야긴은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가겠죠. 자기를 세웠으니까. 그냥 친애굽 정책으로 갔어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으로 갔는데 바로에 의해서 즉위를 했고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이때 605년은 또 609년에는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애굽이 이겼는데 605년에는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왕은 지금 애굽에서 세워놨는데 친애굽 편인데 바벨론이 또 이겼으니까 바벨론이 걔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포로를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때 잡아간 포로가 1차 포로로 바벨론에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야김이 이제 근무했던 때고, 이 사람은 어쨌건 10년간 근무를 했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는 왕을 바꿔치우지는 않았어요. 바벨론에서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죠. 그래서 긴이 썼는데 얘도 애굽 정책을 썼어요. 자기들 지금 바벨론이 괴롭히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자기도 애굽 쪽에 서야 되겠다. 애굽으로 계속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시 쳐들어와서 바벨론 2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3개월 만에 갈아치우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을 갈아치워서 시드기야로 바꿨어요. 시드기야로 바꾸니까 요시야의 막내 아들로 바꿨는데 이 사람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왕이었던 거죠. 비참한 왕이 됐죠. 그리고 이때에 비참한 왕이 됐는데 이때에 거기 보면 3차 포로, 마지막 포로를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포로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얘네들이
다 데리고 갔어요. 뭐 전쟁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를 다 뺏어가지만 노예가 또 큰 그거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다 노예로 쓰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 왕들 이런 상태였는데 요시야 왕이 앞에 있던 그 왕 중에서 그 나쁜 왕이 누구였어요? 남쪽에서 최고 악한 왕은 누구였죠? 므낫세죠. 또 두 번째 악한 왕이 므낫세 위에가 히스기야고 히스기야 위에가 누구였어요? 아스 왕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기는 이제 남유다 얘기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죠? 선지자들 다 죽인 사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 마누라 얘기 듣고. 아합.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남유다의 제일 악한 왕은 므낫세였어요. 근데 므낫세의 후손인 지금 이 누구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요시야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죠? 그냥 이렇게 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문서 뭉치가 발견된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뭉치. 지금 얘기하면 구약 성서겠죠. 그게 발견됐는데 그럼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아무도 이 성경책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이제 처음으로 발견해낸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이 그러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씀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때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종교 개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먹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먹게 들었어요. 항상 그렇죠. 왕이 개혁을 한다 그래서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 따를까요? 안 따라요. 다 여기는 그때 당시에 그 유다는 지파별로고 지파가 다 있잖아요. 지파별로 장로들이 다 있고 그들이 그 지도자들인데 각 족장들 같은 사람들인데 가문의 대장들이죠. 근데 그들이 자기네 이권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데 말 따를까요? 안 따라요. 그래서 개혁에 사실은 열심히 개혁은 했지만 중앙에서는 했지만 실제적인 개혁이 국민한테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서 못 보는, 이때 당시에는 없어서 못 봤지만 숨겨져 있으니까 뭐 아무도 못 찾아서 못 봤지만 지금은 다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관심이 없죠. 읽을 관심이 없죠. 읽으려 하지도 않고.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레미야 활동 당시에 상황이 이랬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자손들에 의해서, 외세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기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럼 결국에 남은 건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하려면 이들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살아남겨서 남은 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매질을 해야 되겠죠.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자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매질을 하는데 남은 자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자, 4번, 메모 4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구조는, 이사야서의 구조는 어떤가? 그러면 이사야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단순해요. 1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이에요. 예?
예레미야의 구조는 어떠냐? 유다를 향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유다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분량이 길죠. 45장까지. 그 다음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을 향한 예언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심판하고 전체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도 똑같이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하나님이 계시를 했는데 일맥상통하는 거죠. 다 그 내용은. 그래서 여기도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의 예언 1, 동그라미 1번 12편의 설교를 통해 죄로 인한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의 예언을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설교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역적으로 몰려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 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눈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뭐예요? 심판이 불가피하다. 너 죄 때문에,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징계가 불가능하다. 해야 된다. 반드시 징계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징계 후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은 자로 돌아서서 징계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거기서 남은 자가 생성이 돼야 되고, 정신 차려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남은 자로서 이어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들었을까요?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회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먹혀들지 않았다. 그 다음에 46에서 51은 유다에 대한 것처럼 다른 이방에 대해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똑같이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희망의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메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은 마지막 52장이 이제 부록인데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마 이사야서가 예레미야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를 도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왕따 시키고 예레미야를 안 찾았지만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빠뜨린 것 같은데 1번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해서 8번에 보면 조력자 해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충실하게 선지자를 서포트해서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했는데 아마 죽은 후에 애굽에서 감옥에서 죽은 후에 예레미야가 죽은 후에 바룩이 52장을 써서 추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유다의 세 가지 거짓됨은 무엇인가? 설교 중에서 강력하게 그 죄악을 지적했는데 특히 이제 거짓된 죄, 거짓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짓됨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전쟁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났지만 그래서 평안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계획은 여기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심판을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건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로의 요청을 거부하는 거짓 평안이다. 정말로 그렇게 평안이 아니라 전쟁이 있을 걸로 알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평안한데 무슨 헛소리야, 전쟁이 무슨 전쟁이야 이러면서 아무도 그 평화만 생각하고 있고 전쟁은 아예 그냥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거짓 평안.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들을 위험한 자기 만족에 빠지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제사.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다 거짓 예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번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 그래서 그 안에 예레미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맨 앞장에 지금 표지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주보 표지 보면 거기 예레미야 9장 24절 있죠. 거기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뭘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걸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뭐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자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가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뭐 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하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근본 정신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거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매질 맞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5절. 2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2장 15절. 15절, 16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의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면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내 아버지는 이 여호와킴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여호와킴의 아버지 누구예요? 여호와킴이 누구의? 요시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러면 너 아버지 요시야 종교개혁을 한 훌륭한 왕이죠. 너의 아버지가 뭐 했느냐? 먹거나 마시지 않으면서 뭘 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형통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이걸 행한 것이 이 사람이 나를 안 거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안 거 아니냐.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됐으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종들이 해야 할 일이 이건데 지금 이걸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매질 당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서론적인 부분인데 여기서도 메시아, 나중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그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처럼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절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남은 자를 얘기하고 그 남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똑같죠. 근데 이사야보다 한참 후대에 지금 이제 멸망 때니까 한참 후대. 이사야는 멸망하기 한 15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고, 그때 아직 뭐 나라 150년 전이면 까마득하잖아요. 그 앞전에 미래를 예언했던 거고, 이 사람은 당장 닥쳐서 지금 그 왕들한테 멸망 앞에서 얘기를 한 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선지서들은 뭘 재료로 쓴다 그랬어요? 역사를 재료로 써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는, 이 역사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선지서는 역사를 해석해 주는 것이 선지서예요. 역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역사는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이 역사서를 이렇게 쫙 이 성경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역사서를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역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 문자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현재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쓰는 예언자들은 다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방향이 제대로 가는지 잘못됐는지를 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욕을 먹고 있는 선지자들한테 욕먹고 혼나고 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얘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한테는 혼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인간들은 그 역사를 어디로 거꾸로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옳은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역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자죠.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우리들은 부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